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있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그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도 하죠. 그 길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영안이라고 하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능력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어느 대열에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거기에 줄 서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흐름에 우리는 그 대열에 서는 겁니다. 분명히 메인 스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최선 다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 영안이 열리려고요.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고요. 또 영적인 흐름이 예배 속에서 분명히 그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복음을 강조합니다. 왜냐? 복음이 약해지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데요, 무엇으로 막겠어요? 사단은 복음 앞에서만 벌벌 떱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만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밥 3끼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왜냐?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내일에 대해서도 불안하고요. 앞으로 있을 날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는 데마다 그 전보도만요. 불안해서. 영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은요 헌금을 또 강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부금으로는 절대 세상 살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빌 게이츠가 내는 기부금으로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어느 재벌이라도 그 낸 기부금 어마어마한 기부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경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찾으셔야 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대기업이 몇백억 기부했다. 우리는 거기에 감동받는데 천만에요. 그 몇백억이 한 영혼도 못 살립니다. 한 영혼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주셨다는 거예요. 따로. 그 경제는 그냥 이 사회 시스템이 움직이는데 그냥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준비하신 물질이 빛의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전도자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심부름하다 갑니다. 그거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누굴 보호하느냐? 세상 보호하기 바쁩니다. 누구 보호하느냐? 나랑 조금 맞는 그거 보호하기 바빠요.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를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 전혀 못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누군지 빨리 정체성 올바로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남겨둔 렘넌트입니다. 우리 수아 친구 어머니가 렘넌트가 뭐에 묻더라고요. 예,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해 안 됩니다.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원하다 이런 말 하죠.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아이가, 어린 소녀가 그 갖고 오니까 어른들이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음식들을 하나둘 빼갖고 나눠 먹었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믿음을 말하는 책이지 다른 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뭐 하다 가지요? 결국 내 열심, 창세기 3장. 내가 원하는 그 돈, 창세기 6장. 나만 원하는 내가 꼭 해 이루어야 할 성공, 창세기 11장.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방주 운동하지 아니하면 시집장가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게 나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게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빨리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말씀을 쪼개면서까지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됐냐, 뭐가 안 믿어졌느냐? 율법과 믿음이 안 믿어졌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구분이 안 되졌습니다. 바리새교회는 정통교회죠. 바리새교회가 정통입니다. 정통. 그 정통교회에 반하는 말을 하면 그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교회는 뭘 자꾸 얘기했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쪼개든지요. 말씀 10계명, 우리 10계명 딱 구분 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린 이걸로 딱 정리가 되는데 그 10계명을 쪼개고 또 쪼갭니다. 뭐 613개 율법 조문이 있을 만큼 그거 지켜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되죠? 눌려요. 매일 눌려 삽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해라 하지 말라 분명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걸 다 지켜도 못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떠났는가, 그리고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 이루었는데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이해 못해서 그러느냐? 원죄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개인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렴하게 살려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자꾸 들이닥친 저주와 재앙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잘못한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나에게 와 있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그걸 보고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도, 갓 태어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도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원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잘 지키려고 해도
자범죄를 우리가 안 범할 수 없지만 설령 안 범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와 있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범죄, 원죄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꾸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을 자꾸 멸망일로 끌고 가는데, 내가 자범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자꾸 삶에서 삶을 가지고 내 삶을 깨끗이 해야지,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의 인간의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율법 잘 지켜야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무슨 원죄 이상한 얘기, 창세기 3장 문제 그런 얘기, 아담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냐. 21세기 시대 무슨 사단 얘기, 귀신 얘기하고 있냐. 내가 삶을 깨끗이 살아야지. 은혜? 무슨 은혜? 은혜를 구원받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공을 쌓아야지. 자꾸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은혜하고 구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도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죠.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느 종교가 나쁜 짓 하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 살인하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 곤충도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빗자루 쓸면서 다니잖아요. 혹시나 죽일까봐. 어느 종교가 살생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가 도둑질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좀 돈 좀 벌면 좀 내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요것만 좀 하면 내가 좀 그러면 내가 좀 내 삶이 좀 팍 피지 않을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그 업이,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사업을 뛰는 그 모든 사업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건데 막 공을 쌓아요. 신앙생활이 무슨 공 쌓는 걸로 알아요? 뭐 절입니까 우리가? 막 108배 해야지 막 우리가 뭐 응답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공을 쌓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부금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뭘 하면 내가 복 받겠지, 막 교회에 내가 뭘 하면 복 받겠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진짜 가치가 발견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사업과 인생의 모든 방향을 수정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니겠느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 사람이죠.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유대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헌금에 생명 걸고 헌금합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이들이요 15나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냥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로 로마에서 쫓겨나기 전입니다. 지금 로마에서 이 고린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다시 말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거예요. 왜냐?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고 아굴라가 유대인이거든요. 브리스길라는 헬라 사람입니다. 아굴라사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편한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난 교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아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미션을 가진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이 15나라를 그 현장으로 강권적으로 보내셨는데 그들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는데 바로 복음이 통했어요. 바울이 복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바울과 이 두 부부가, 이 부부들이 복음이 통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장면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 18장 뒷절에 가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들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문제 당한 거잖아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배경, 특별히 군납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천막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군납을 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돈 버는 거 이미 뭐 보장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문제 터진 거죠. 내 기반이 딱 잡혀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납 사업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럴 텐데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 더 큰 응답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이 했던 그 천막 사업을 이제는 모든 사업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올인하기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만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은 결단이에요.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아십니까? 로마 바리새 교회 어디에 혈안되어 있었죠? 예수 믿는 자 잡기에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쟁이를 따라다니는 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결단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울과 동행한 게 아니라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을 쫓아다녔다니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런 조직도 세워놨고요. 생겼고요. 로마에 의해서 결국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로마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행했다? 이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받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 사람들은 변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내가 손해볼 거 알지만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손해볼 거 알지만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우선이니까요. 복음 운동이 우선이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받지요? 어떻게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업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CC 주석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갑부가 돼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뭐 천막 사업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주셔야 합니다. 저는 헌금을 해야 된다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 바울을 이 로마서 16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 말은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겁니다. 단순히 돈 몇 푼에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 모든 경제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만큼 응답받느냐? 바울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응답까지 받았어요. 자기의 집을 오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집에 오고 가고 할 만큼까지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정말 인턴십 할 수 있을 만큼 가정에서 함께 포럼하고 같이 자고 그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고 그럴 만큼 정말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지금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전도자들이 오고 가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예수 믿으면 직장 잃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음의 얘기가 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상관없었어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전도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집이 되었어요. 16장 5절 보면 제가 로마서 1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이요. 까지가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바울이 쓴 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될 만큼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정말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 렘넌트에 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다 압니다. 근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좀 선뜻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유 있는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좋은 집에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우리 후대들이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정말 기도로 소통할 만큼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이 장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지요. 거기에 이제 문안하는 글을 이제 바울이 남긴 겁니다. 이때 당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쫓겨났지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칙령을 이제 취소합니다. 근데 그 칙령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본거지로 가죠. 내 본거지, 내가 사업의 기반을 닦았던 그 로마, 그걸로 갈 곳인데 이 브릭스 아굴라보가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로 먼저 갑니다. 왜냐?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함께 이 말씀 운동을 바울과 함께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인도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도자의 동역자였는데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1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참 은혜긴 은혜예요. 회당으로 가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신도였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감히 목회자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 이 은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인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 아닌 그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지요. 그 말씀이 핵이 뭐였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28절에 나오죠.
아볼로가 그 만난 이후부터 바뀐 겁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결국은 에베소 그 다음에 이 아볼로 목사님이 아가야로 건너가게 되고 계속 전도 선교의 문이 확장되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아굴라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3절에서 41절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던 너무나 중요한 성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23절부터 41절까지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환란 가운데 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346쪽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볼 텐데 바울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주변에 이런 수많은 제자들이 참 있었구나. 참 바울은 행복했다. 이런 이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말년을 두고 수많은 제자들이 각자 맡겨진 현장으로 파송도 되기도 했지만 또 바울을 떠나는 그런 사건들도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19절에 한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은 결국 마지막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 16장은 뭐죠? 로마 교회에 쓴 편지지요. 제가 16장 3절 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지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결국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는 편지를 씁니다. 처음부터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없어지면 바로 우리는 로마로 들어갈 것인데 이들이요 로마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에베소까지 바울을 쫓아가서 함께 동역했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와 또 로마서나 이 모든 부분을 정리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어디에 있었냐? 로마로 간 겁니다. 로마의 아벤티노라는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무덤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바울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 세계복음화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끝까지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한국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순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피하죠.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텐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떠날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제가 논산에 훈련 받았는데요. 논산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뭐라고 했냐? 내 논산 향해서 오줌 싸놔봐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던지. 조금만 힘들어도 그런 남자들 그런 말을 하는데 같이 전도운동 내가 동역자로서 전 보호했던 그 전도자가 순교했는데 그것도 로마에서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네로 황제가 미쳐갖고 방화 저지른 건데 그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그걸 점가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순교 당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면 로마 막 이럴 텐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무덤이 있어요. 언약이 전달됐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전도자의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보동식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호자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 되라는 게 아닙니다. 식주인 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믿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저 많지죠. 말씀을 통해 미래를 미리 볼 때, 믿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게 앞으로 향해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성경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두렵습니까? 미래 두려우신가요? 성경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두려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로마 이 시대 이거 지금보다 훨씬 핍박이 심했다니까요. 상관없었어요. 아니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부자 되게 하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만남, 심지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려움마저도 심지어는 축복까지도 하나님 믿음의 발판 가운데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만남이 좀 우리 왜 만나요?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닙니까? 왜 만나지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시는 가운데 축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자금만 드리는 그 예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쓰십니다.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정말 전도와 선교회, 정말 이방 교회까지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굴라 부부가 드리는 헌금으로 이방 교회가 힘을 얻었대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지난주에 우리 윤기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37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이제 질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한 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정말로 자그마한 헌금이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동역할 응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